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빈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몽가랑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12장 이후로 보다 보면은 정신이 바짝바짝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는 12장 이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표준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표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성경 신명기서 보시면은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신명기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갚아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말하는 그 율법에 말하는 원수 갚는 법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 갚는 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체적인 적용하는 그러한 이 삶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까닭없이 불이익을 주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로마인들의 그 박해가 너무나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원수처럼 우리를 대하는 사람이나 박해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까닭 없는 불이익을 당하는 때가 너무나 많고, 살아온 여정 가운데서 원수를 맺고 싶을 만큼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우리 앞선 시대에 이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다 그러잖아요. 이 한이 많다는 말이 분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누르고 사는 것을 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한으로 남는 거죠. 자라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평생을 이 상처받는 그러한 분노에 사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보자, 크면 보자,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이제 종종 그런 분들을 봤는데 남편이 막 부인을 억압하고 막 박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랬을 때에 부인들이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늙으면 보자. 나중에 보자는 이야기예요. 갚아주겠다. 풀지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좀 갚지 말라고. 왜 갚지 말라고 하느냐?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박해를 하고 까닭없는 공격을 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희생하셔서 그 피 흘림으로 사랑을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언제까지냐면은 개인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원수된 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당하기보다는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과중되어 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배척하고 외면하고 저주하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아닌데요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속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자다가도 생각하면 뻘떡 일어나서 화가 나는 그 대상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 본문에 보면 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 안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양보하는 건데 용서해야 되고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축복한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이 도대체가 가기가 참 너무 먼 거예요. 왜 근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라 그러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인 로마서 12장에는 이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고 그 뒤에 절에 보시면 악에게 악을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면은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긴 시간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쓰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이것이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저는 안 됩니다. 그 안 됩니다를 긴 시간 가지고 오고 또 그 가운데서 막 그 늪에 빠져서 헤매는 것처럼 길을 잃어서 막 헤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왜 이래 평화롭지 못할까요? 어떤 지점에 가면은 이 평화로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막 오는 거예요. 불편함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가면은. 그 지점이 어딘가를 가만히 보면은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지금 억울하게 당했다. 저 대상이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원수처럼 공격하고 그리고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모함하고 했던 부분들이 막 오버랩되고 또 생각날 때에 그 지점에 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안 되지?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하나가 이 원수 같은 박해하는 자들을 보면은 이 성경은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긴 시간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방향을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아니 안 되니까 이게 포기해 이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을 향해서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지점에 가면 또 이걸 해결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살다 보면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가까이에서는 뭐 일가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만나졌던 여러 지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쓸데없는 오해, 뭐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벌어져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만나서 잘 지내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뭐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긴 세월 이렇게 지나온 거예요. 나름 이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원수로 갚는 것까지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안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해가 돌려줬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원수 같은 어떤 그 나에게 행하고 박해를 하고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간 성숙해진 모습이죠. 두 번째, 어느 단계로 가느냐? 그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억울함을 당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잘 외면하는 거죠. 생각 안 하면 편한데 어느 날 또 갑자기 탁탁 생각나거든요. 네? 그럴 때 조금 이렇게 피곤함이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까지도 약 성숙한 모습이에요. 거기 매이지 않는 거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스스로를 뽑지 않잖아요. 내가 억울한 걸 자꾸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 뽑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또 훈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용서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성숙한 모습이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이긴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 가르침하고는 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은 어느 정도 잡고 있지만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어느 단계까지 이제 가느냐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세 번째까지는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 12장 뒤에 보시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원수 같은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해봤을 때에 정말 억울함을 당해봤을 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가느냐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갚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이것은 갚아주실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데 그 원수 갚음에 대하여 박해를 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구나. 이 땅에 살면서도 갚아주는 경우가 있고 행여나 악인이 잘 되고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들이 보여지더라도 그것이 뭐 200년 가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끝이 나면 역사가 끝이 나면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리라. 내 손을 떠났구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려신용정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 그거 도대체 저 회사 굉장히 크거든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고려신용정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는 사람을 은행에 직접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 채권을 고려신용정보 같은 회사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얼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신 돈을 받아주는 사람이 고려신용정보더라고 보니까. 누가 그래 그걸 당해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정말 집요하고 뭐 좀 악할 정도까지 사람을 달달달 볶는 그런 그래서 돈을 받아간다. 그래서 돈 빌린 사람들이 시달리다 못해서 막 죽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요즘은 국가에서도 개인 뭐 파산 신청이나 회생 신청이나 또 법으로 또 독촉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려신용정보같이 대신 돈을 받아주는 그 사람들이 은행보다 실력이 좋으니까 그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원수 갚는 데는 실력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해도 잘 안 돼. 더 내 맘만 상해. 힘만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실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제 도달한 단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맺는 일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는 일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거기까지만 가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십니다. 내 신음소리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은 사역을 하다가 혹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시죠?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해결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맡아주셔요. 맡아주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살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어요.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원수를 저주를 많이 하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아도 속으로라도 내 안에 의식적으로라도 그 왼수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라도 막 저주를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여기라도 실컷 하면 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어떤 것일까 도대체? 그 축복할 정도가 되면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에서 오는 그 평안함보다 더 큰 평안함이 올 텐데 그런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끔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사망했거나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불치병에 걸렸거나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거의 뭐 거지 같은 사람이 됐거나 어느 날 뭐 소식을 들었는데 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불수가 됐거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런 소식을 가끔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나온 여정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게 위험한 이야기죠. 니한테 잘못하면 다 그래 되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그래 봐라 잘됐다 곧이다 이런 마음이 드느냐는 거예요. 안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도리어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왜 저래 됐을까?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이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서 떠났는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떠났든지 관계가 없는 가운데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이제 딱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마음이 내가 요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죽기 전에 소식을 알았다면 내가 가서 그 뭐 서로 오해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내가 당한 거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걸. 그러면 편하지 않았겠는가 서로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살다 보니까 살아온 여정 가운데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뭐 크게 작게 불이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던 대상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어렵고 불편한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아유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을까? 저 사람 잘못돼가 내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는데 내 억울함이 풀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용서하는 것까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상대편은 뭐 나를 때리는 사람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 기억도 안 나는데 맞은 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맞은 나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7살 차이입니다.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딸아이가 여자들은 우리 입이 좀 이렇게 강하잖아요.
오빠를 막 이렇게 간섭하고 막 말로 이겨 먹습니다. 그리고 또 딸아이가 밑에니까 사랑을 좀 더 많이 받겠죠.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없을 때에 딸하고 아들하고 둘이 있는데 아들이 마음 먹고 발로 한 방 차버렸습니다. 저서 쿵 떨어졌다 그래요. 그때부터 우리 딸은 아들하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나이가 28살 될 때까지 서로 그냥 대화도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하고 딸한테 물어보니까 그 어린 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 오빠가 발로 한 방 차가지고 쿵 떨어졌는데 그때 그 상처가 이 오빠를 왼수처럼 보면서 지금까지 살은 거예요. 28살 될 때까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 참 형제자매가 둘이밖에 없는데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난 뒤에 기회가 있어서 야, 네가 이래 해가지고 알을 발로 차가지고 저 처박혀가지고 애가 상처를 받아서 너하고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때린 놈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맞은 놈은 기억하지. 이 원수 맺는 것도 비슷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한 사람은 이게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고 억울한데 그 일을 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일상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 아들 보고 네가 기억나든 안 나든 그건 사실이니까 너 지금 사과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래 아들이 사과 한마디 했더니 딸이 그냥 지금은 좋아가지고 그냥 난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니까요. 사람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말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죠. 인간관계 가운데 용서하고 상대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상대편에 통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지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건강해 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제가 지나온 경험들을 쭉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법도 찾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해왔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갚아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서 어떤 대가를 받은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함이 오니 내가 통쾌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들을 위해 미리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또한 살아가면서 그 대가를 받아도 편하지 않는데 용서하여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이 주님이 온전하신 가운데 온전한 것이고 주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닮는 것이 그게 사랑이고 용서까지 가는데 야 축복하라까지는 이 축복하는 것까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뭔가 하고 참 긴 세월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로 뭐 축복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안에서 정말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근데 이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축복하는 것이 이 성경에 이제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하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게 지표고 삶의 방향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면 다 트러블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적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조금도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뭐 따지고 싸우고, 쟤 참 그런 거 잘했거든요. 글자 하나 가지고 막. 근데 그게 정말 조금도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힘들어지고요. 이 주변에 사람들만 사라지고, 똑같은 사람 만나봐야 결국은 또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가 으쌰으쌰해도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다 잘났다고 또 막 자기들끼리 또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우리가 원수가 줄이는데 먹일 수 있느냐?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먹일 수 있느냐? 목마를 때 물을 줄 수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은 한 번은 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는 마음이 되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지옥 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이 원수 갚는 방법 가운데 제일 나쁜 방법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걸 축복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 산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때는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립니다. 산골에 예배 드리러 뭐 시내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왔다 가면 1시간인데 더 걸리죠. 1시간.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제 부부가 저희 사모와 둘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은 둘이서 같이 이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페이퍼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 기도를 부탁받은 내용들, 또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 뭐 거기는 20년 전, 30년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고 건강에까지.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이제 이 기도가 딱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느 지점에 딱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내용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기도도 해주기 싫은 거야. 어느 지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저주는 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지점에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쭉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건강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정말 바라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 억울함을 아시죠?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맡겨서 하나님이 그냥 갚아버리기를 원하느냐? 근데 약이 많이 오르고 화가 날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지나온 여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그 나에게 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큰 힘이 되거나 함께 동행하거나 동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몇 년 동안.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이제 서로가 안 맞고 또 불편해서 아니면 혹은 불이익을 주고 뭐 뒤통수를 때리고 뭐 그랬던 사람들 있는 거예요. 빤히 보이지만. 근데 그 기도 제목에 이 사람들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기도할 시간에 그걸 쭉 해나가야 되는데 건너뛰어 버립니다. 에이, 내가 이 기도는 못 해주겠어요. 근데 건간에 이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그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물론 막 당장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병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불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되는, 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오래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병이 심하게 와서 앞이 안 보입니다. 당뇨가 심하게 오면 시력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걸 보면 내가 아이고 저것들 대가를 받았구나, 잘 됐구나, 그런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죠. 왜 저랬을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갚아달라고 내 마음으로 외쳤던 그게 부끄럽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복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으로 좀 와닿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과연 이것일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낮은 단계가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세요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숙한 단계는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그 형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요셉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가 한 짓을 아는데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50장에 나온 내용이죠. 요셉이 나를 애굽에 들어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형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고 요셉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셉의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그림자이고, 그 요셉이 그 불이익을 당했지만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당신들의 자식들까지도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고 축복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백했던 그 내용.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크게 작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건너뛰었던 사람들을 이제 건너뛰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되어졌어요. 그들이 정말 잘 되어진 모습,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들을 향하여 내가 성경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잘못되는 것에 대하여 고소한 마음이 안 드는 것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 준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영적인 것이든 바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 준다면 그것이 이제 도리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이제 세월이 몇십 년 지나가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경험하면서 지금 내가 경험된 이것을 똑같은 상황이 자꾸 이제 또 뭐 주변에도 벌어질 것이고 내 앞에 벌어지면은 10년, 20년, 30년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바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하심이 그들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질 때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